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그리고 전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 죽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저들의 죽음을 통해 얻은 교훈의 이야기를 후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저들의 이야기를 미화만 또는 찬양만 하지 않고 저들의 자잘못을 동시에 기록하므로 다윗 자신을 포함해 이 이야기를 듣는 다음 세대들이 저들이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함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보단 자기 소견을 따름으로 인해 살았던 사울 왕의 삶이 끝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함께하는 공동체도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윗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시글락이 있잖아요. 블레셋 시글락이 어느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땅에 지금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나요?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지금 블레셋 지경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왔기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사울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겠구나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모든 이들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당시 세상 풍조라 여겼던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다윗은 자기 소견을 따랐던 일들로 인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은 지금 머물고 있는 블레셋 시글락 지역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자기 소견을 따라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아니, 자기가 블레셋 지역에서 지금 떠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것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 아직까지도 누가 있을까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직까지도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이 아무 곳이나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에 마냥 남아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블레셋에 남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레셋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이스라엘로 올라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잡합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 하더라도 복잡했을 것 같아요.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다윗도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때 다윗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찾은 해답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여기 있을까요? 갈까요?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일련의 일들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소견을 따르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르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 대한 답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자기가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물으니 하나님 이런 다윗의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흐뭇해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였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윗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금 얼마나 좋으셨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묻는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답을 주시겠죠. 그 말씀이 1절 두 번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나님의 대답은요, 블레셋 땅을 벗어나 유다로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올라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올라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엔요, 이와 같은 표정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생각의 중심은 항상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선 세상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올라가는 데입니다. 올라가요. 뭐 언덕이기도 했지만 올라갑니다. 항상. 그곳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는 족족 그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눈에 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게 되는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그 다윗의 대답에 다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래 갈 테면 가봐. 그래 가도 돼. 그냥 다시금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가진 걱정이 있었잖아요. 올라가도 문제, 여기서도 문제. 어디로 갈까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물음에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걱정과 근심들 다 헤아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로 가고 싶었지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울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걱정을 알아. 내가 너의 근심을 알아. 하지만 이제부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에 답이 되어줄게. 그 너의 모든 걱정에 해결을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에 응답을 얻은 다윗의 심정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겠대. 라고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뭐 하면 될까요? 그 시글락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이 1절 세 번째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후 다윗이 이렇게 또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올라가는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다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유다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다윗이 이처럼 묻는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한심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는 중에.
왜냐하면 아니 유다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유다로 가면 될 것이지. 아니 또 어디를 가야 하냐고 왜 물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라고 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윗이 돌아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가족, 고향,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왜일까? 참 바보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이 뭘 또 잘하고 있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고 작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건 큰 문제만이 아니고 작고 적은 문제라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순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문제라도 기도로 묻지 않으려 했던 부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짧게나. 이후 다윗이 유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를 묻는 이 탁월함에 저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 다윗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유다로 가야 함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유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스스로의 판단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작은 문제 역시 자기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은 묻게 됐던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다윗, 사울의 죽음 이후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고 적은 문제까지 하나님께 이처럼 물으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흐뭇해 보이는데 그런 다윗의 바뀐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더 어떠셨을까요? 더 좋고 더 흐뭇하고 더 마음에 흡족해 하지 않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 다윗의 이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 1절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올라가라고 했으면 네가 알아서 정해.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동행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실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가야 할 곳을 직접 정해 주십니다. 어디로요?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유다 헤브론으로 콕 집어 가라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족속들, 특별히 다윗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삶의 여유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험준한 지역에 있어서 특별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친척들이 많이 있는 곳,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 보면 그만큼 또 안정적인 마음을 취할 수 있던 것이 바로 다윗에겐 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걱정과 근심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요, 지체 없어요. 지체 없이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은 이후 다윗은 당시 머물고 있던 그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나서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한 이들과 지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은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이든 그리고 크던 작던 하나님께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들었다면 지체치 말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비단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처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체 없이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나요? 이미 사무엘하러 111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미 수십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에 각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차례,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겹게도 보고 그러고 듣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또 보고 또 듣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보게 하시고 왜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왜 지겹게 보고 듣게 하실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듣게 하실까?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보고 들어도 우리의 삶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시냐면 앞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 죽은 사울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사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누구처럼 살아?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도 바뀌지 않기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고, 또 바뀌지 않는 삶을 살다간 사울처럼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처럼 살다 죽을 수 있으니 다윗처럼 살아봐! 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외면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울처럼 될까를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따라 살아봐. 누구처럼 살면 되냐고? 다윗처럼 살아봐.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이야기를 봐봐. 다윗처럼 살면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바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응답받았으면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잘 안 되는 거 생각해 보면요, 묻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응답받는 것도 잘 안 되고요, 행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 지옥이 우리가 가야 할 어쩌면 목적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물으면 된다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와 말씀대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늘 오늘부터 하나, 둘, 하루 이틀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